네, 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라는 책을 쓴 노만 라이트 박사님은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관계를 지속한 시간의 반 정도 걸린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4년 동안 지속된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회복이 되는데 2년이 걸리는 거죠. 내가 누군가 10년 동안 깊은 교제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몇 년이요? 잘 듣고 있는지 제가 5년이 걸리는 거죠. 5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 갑자기 어느 날 기도로 한 방에 회복이,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효약은 없다는 거죠. 빠르게 치료되는 것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유증이 없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감정의 상태를 내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에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그리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방치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감정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배웁니다. 영어를 배우러 다닙니다. 요리를 하러 배우러 다닙니다. 공부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인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배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울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숨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죠.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더 빨리 회복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용기,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이냐면 슬픔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슬픔과 절망을 같은 감정으로 보는 거죠. 절망은 더 이상의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상태, 절망은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한계를 느끼는 것, 절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것이 바로 절망. 여러분들,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절망했을까요? 정말 바위처럼 서 있는 저 사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군대,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이 절망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예요. 수많은 절망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는, 배반당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세상과 마주하는 용기. 세상과 마주하는 용기.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윗의 시대와 다윗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많이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12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는 세상,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는 세상,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세상,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더 악하게 사는 길이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악에 의해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못. 첫 번째,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면서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쌓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저 나라는 왜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악을 행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버젓이 걸어다니며 더 행복해 하는 것 같은 불평이 우리 안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쌓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경험한 사건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절망으로 치닫을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용기는 악한 자들에 맞서서 반응하고 대항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는
그 악한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감내하며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은,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2절에 보십시오. 2절,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며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버릴 것이니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처럼,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지 말고 7절에 다윗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한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그 순간은 벌써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악이 횡행하고 그 악 때문에 나는 점점 절망으로 치달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노만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딕 이네스의 이야기를 인용하게 됩니다. 모든 자연은 기다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난 상처는 3, 4일 정도가 지나야 치료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 뼈가 부러지게 되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6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6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것을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이것이 뭐 빨리 뼈가 하루 만에 아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모든 자연은 시간을 두고 자기 스스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가 더 악화되거나 덧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 소독을 한다든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든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디기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 그 과정을 단축시킬 수 없지만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자신을 잘 보살피고 치유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악인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연약한 방법이에요. 용기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년 넘게 도방을 다니며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절망의 시간 동안 다윗은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어서 적군 블레셋의 왕까지 찾아가며 미친 척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절망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도, 그런 순간도 주어졌지만, 2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참고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참고 기다리는 용기라고 다윗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마주할 때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예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절망의 순간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이 나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악한 자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과 감정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야. 절망의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그 감정들은, 그 사건들은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의대에서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우리 베셀 반 데어 콜크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의 책 내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야 그 질병을, 그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절망의 감정이 찾아올 때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할 때 내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내 몸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개에 물린 적이 있어요. 강아지, 큰 개한테. 큰 개만 보면 두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서 아까도 산책을 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이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뒤에서 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개한테 이 강아지가 뒤에서 저를 물었거든요. 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와 비슷한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절망의 순간에 내 감정과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너무 많이 시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1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신이 갈급한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2절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감정과 내 몸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줘요. 내 감정과 내 몸의 반응을 내가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오늘도 표현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으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실수나 내 문제나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분노할 수 있죠. 해결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같이 나도 악으로 치달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억누를 수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나도 같이 악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그 상태, 그 감정, 그 반응들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용기는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용기입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상황과 그 광경을 목도할 때에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고, 내가 손해를 당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보복하는 것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그렇게 분노하는 자신과 초조해하는 자신과 마주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목사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나는 선하게 대하고 싶은데 복수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지. 내 안에는 불평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거지.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된 사람들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용기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악을 이기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정신적 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용기를 비로소 갖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만이 절망을 이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기쁜 사람을 찾아가면 돼. 내 감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지. 그분께로 갈 때만이 나는 온전한 완벽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 기쁨의 용량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절망 가운데 마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무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이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모셔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효약은 없습니다.
당신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 옆에 주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필요한 용기는 바로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용기, 주님을 기뻐하는 용기. 우리에게 세 번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뭐였어요? 악한 세상과 마주하는 용기. 두 번째 용기, 분노하고 불평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세 번째 용기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용기. 하나님과 마주하는 용기. 여러분, 이 과정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보며 불평합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억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몸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마주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과 마주할 때에만이 당신의 절망적인 순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오랜 절망의 순간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편 37편에 나타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28절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를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구원하셨잖아요. 위기의 순간마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연약한 자를 돕는 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 악인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절망의 순간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할 때 필요한 세 번째 용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내가 필요한 용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그냥 질문하고 그냥 독대하고 그냥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맡깁니까? 당신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갈지라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자녀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실 때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성직자인 존 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른 예배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존 던이 살던 시대에도 유럽에 지금 코로나처럼 이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던도 패스트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사경을 해오면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존 던의 기도를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다시 새롭게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 쓴 거예요.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제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고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제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제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서 옵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제가 주께로 가게 하소서. 주께로 가게 하소서. 진정한 용기는 주님께로 가는 용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 광야의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 던처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투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간호하러 급히 집으로 갔어. 존 던이 살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황, 다윗이 살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와 마주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용기,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